오늘은 아주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 주일이기 때문에 좋고, 또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또 창립 기념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오늘은 또 목포 극동방송도 함께 또 이렇게 예배에 또 함께 참여하셔서 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목포 극동방송 또 전파를 타고 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로 된 좋은 포도주. 함께 우리 제목을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물로 된 좋은 포도주.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 어떤 분은 300번째, 어떤 분은 100번째, 어떤 분은 수십 번을 들으셨을 설교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처음으로 표적을 보여주신, 우리로 표현하자면 기적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결혼식에 초대를 받고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참 즐겁다 싶은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오더니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대뜸 예수님이 아니 여자요, 아니 어머니, 포도주 떨어진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요. 내가 뭔가 기적을 행하고 뭔가 사역을 하려고 내가 지금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을 불러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거야. 그런데 그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얘들아, 물 좀 떠서 저 항아리에 채울래? 그랬더니 하인들이 즉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는데 아귀까지 가득하게 채우는 거예요. 또 채웠다 싶었더니 이제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거야. 왜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포도주를 어디다가 감춰주었다가 이제 가져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로 된 포도주 맛을 연회장은 어떻게 된 줄을 모르고 오히려 신랑을 부르다가 어이 신랑, 어떻게 이런 법이 있나?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먼저 찾아오신 손님들에게, 먼저 귀한 손님들한테 먼저 내놓고 혹여라도 모자라면, 떨어지면 그때는 좀 맛이 덜한 것을 지금까지 먹었던 거 이제 그때 이것을 내놔야지 어떻게 맛있는 포도주를 어디다 두었다 이제 꺼내느냐고 신랑을 혼내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바로 그제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예요.
이게 목적이 뭡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즉 다시 말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심으로,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오신 분이시거든요. 영광 가운데, 물론 낮고 천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큰 별이 뜨고, 또 그리고 목자들 가운데 영광을 비치시며 그 아기 예수가 오셨음을 이 땅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물로 된 포도주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로 된 포도주. 자, 어떻게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함께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상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결혼식 한 사건으로만 보면 그 사건이 아주 황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그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전부입니다. 전부.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어느 개인이 너무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목포 어디에 아무개가 있는데 사업하는데 좀 뭐 자금이 떨어지고 좀 어렵대. 여러분,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것이 설사 뉴스가 나가고 기사가 신문을 통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별로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에이, 그런갑다. 그러나 지금 어렵게 되어진 어느 사업에 그 힘들고 자금이 떨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진 장본인은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암으로 무슨 병으로 불나서 한 사람이 죽었대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는가 봅다. 또 한 사람 갔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일을 당하는 당사자나 그 가족은 이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오늘 그 가정에 모든 것이 지금 절망인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일 만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나고 만 거예요.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이 기쁨이 계속 연장이 되어져야 되고 더 기뻐져야 될 상황에 모든 것이 찬물이 쫙 끼얹듯이 이제는 모든 잔치가 끝날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가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인가, 이것이 끝인가, 나는 이대로 끝나야 되는가, 나는 이대로 포기해야 되는가, 이렇게 절망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기회가 없는 것인가, 더 이상 나는 가망이 없는 것인가, 더 이상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아야만 되는가 하고 슬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예수의 어머니가 보여준 것을 보십시오. 이때에 이 문제를 불끈 들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불끈 들고 예수님께 나오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무 수고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 짐에 눌려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가십시오. 잘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여자요, 아니 포도주 떨어진 거랑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니 예수님은 지금 초대를 받고 뭔가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포도주를 내가 간장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이 나옵니다만 그것은 연회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행사를 다 총괄해서 도맡아서
오늘 선물을 준비하고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다 기획을 짜고 준비해서 감당할 사람은 연회장이에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누군가 남편이 도와줘야 되고 아내가 도와줘야 되고 아니면 어떤 돈 있는 사람이 와서 도와줘야 되고, 우리는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득 생각을 못해요.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포도주 떨어진 것이든 내 인생의 물질이 떨어진 것이든 내 인생의 건강에 힘이 떨어진 것이든 내 모든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닥쳤던 모든 문제든지 다 예수님이 상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상관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집니다. 네. 예수님이 상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엄마가 자꾸만 공부하라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엄마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숙제도 하고 내가 공부도 할 테니까 엄마 더 이상 상관하지 마세요. 엄마 상관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솔직히 얘기해봐. 학생들, 엄마가 뭐 한마디 하면 상관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네. 여러분, 그러나 누군가 나를 상관해 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관해 주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상관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상관한다는 얘기는 미우나 고우나 내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관하는 거예요. 그러나 밉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아무 관심이 없으면 상관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상관하시는 여러분의 사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상관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상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예수님이 상관하시면 그 가운데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계속 머물게 하는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상관하셔야 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포예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상관하셔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관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모든 삶 속에서 오늘도 주님 저를 상관해 주셔서 오늘도 저 어디 일보러 갑니다. 저 오늘 이렇게 사업장 문을 엽니다. 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갑니다. 저 오늘 이와 같이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상관해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먼저 부탁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께서 마당을 파라면 너희들 꼭 파야 된다. 산에 가서 포도주를 찾아오라면 산에 가야 된다. 너희들 누군가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뭔가 포도주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광고하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 만약에라도 예수님이 저 전라남도 대한민국 코리아 목포에 가서 오늘 포도주 없습니까 하고 가서 광고하라면 목포까지 가야 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마 그런 부탁을 안 하실 것 같아서 목포에 가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아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하여튼. 설마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하지, 어쩔 때는 미적미적할 때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잠시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해답을 주셨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뭐 더 하려고도 하지 말고 더 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만 하면 돼요. 네.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큼만 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걸 더 벗어나고 뭔가 더 다른 게 있나 혹 하다가 이단한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만 해도요, 우리가 할 게 너무 많고요. 말씀대로만 해도요, 하나님의 기적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요. 말씀대로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 그런 종이 될 거예요. 말씀대로만 하면.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그들의 직업이 말 그대로 신분이 하인이니까 하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하라는 것 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또 주인이 얘야 밭에 가서 거름을 좀 줘라. 얘야 가서 저 논에 가서 기물 좀 매라. 얘야 오늘 농약 좀 해라. 오늘 좀 뭔가 좀 추수 좀 해라 라고 하면 가서 그대로 하면 되는 사람들이 하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마당을 10m를 파면 거기에서 포도주가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파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산에 가서 산을 다 뒤져보면 혹시라도 누가 농사하다가 좀 남겨놓은 포도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거 빨리 갖다가 뭉개뜨려서 포도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물 갖다 채우래요. 물 갖다 채우래. 그거는 맨날 하던 일이야. 그건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야. 너무 쉬운 일이야. 여러분, 예수님께 깊이 나오지 못하고 교회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 혹시라도 가면 목사님이 막 큰 짐을 막 맡겨주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막 하게 하시고, 갑자기 뭐 집 문서 가져와라, 뭐 차 문서 가져와라, 막 그냥 뭐 무슨 뭐 대출을 해서 헌금해라. 여러분,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니까요. 목포 예담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무리한 것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의 말씀만큼만 전할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큼만 갈 거예요. 네. 여러분, 필요 없는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역사가 경험이 없는 거예요. 뭔가 표적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감사하라고 할 때 감사 한번 해보시고요. 전도하라고 할 때 전도하려고 한번 해보시고, 뭔가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래서 이 하인들은 물 떠서 채우라니까 채웠어요. 그런데 이왕에 순종하려면 따라서 합니다. 이왕 순종할 바에는 가득하게 채우자. 네. 뭐 찔끔찔끔 하지 말고요. 여러분, 분명히 이 항아리는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고 두세 통이니까 한 두어 통만 해도 되겠네 하고 그냥 한 두 통 갖다 부어도 괜찮죠. 그러나 오늘 이 물이 차고 넘치는 데까지 보고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다 나름대로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든지 가득 채우는 신앙, 가득 채우는 예배, 가득 채우는 믿음으로, 가득 채우는 기도로 갈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가끔은 여러분, 물을 끓이다 보면 뭐 라면을 끓이든지 국을 끓이든지 찌개를 끓이든지 밥을 하시든지 하다 보면 언제 이게 끓기 시작해요?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100도가 돼야 제대로. 99도까지는 뭔가 끓으려고 하는 기미를 보일 뿐이지 팍 끓지는 않아요. 100도가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98도, 97도까지는 했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0도까지 채워져야만 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믿음도 오늘 100도까지 채우는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어요? 조금만 더 채우면 되는데 그 조금을 더 채우지 못하고 에이, 응답이 없는가 보네, 나는 안 되는가 보네, 포기해서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채워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유달산에 혹시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다니셨습니까?
저는 유달산 정상에 6년 동안 딱 한 번 정상 올라가 봤습니다. 한 번. 한 번 올라가 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느 산이든지 간에 그 정상에 올라갈 때는 정상 바로 밑에가 가장 힘들어요. 막 8분 응선, 9분 응선 거의 다 도달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바로 그 고비를 넘어설 때에 정상을 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두세 통 드는 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아기까지 채울 때에 주님이 그때에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을 때에 물을 떠서 채우라고 했을 때 채웠고, 떠서 갖다 주라고 할 때 갖다 주었어요. 그냥 그렇게 했더니 그 사이에 이미 기적은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어제 한 일이니까, 지난주 한 일이니까 오늘은 그냥 대충 하지, 이게 아니라 그저 오늘 또 해도 처음 하는 것처럼 꾸준하게 할 때에 또 어제 한 일이지만 오늘 또 다시 또 우리는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인가 어느 때인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기도하기에서 한두 번 다녔겠습니까? 그렇게 다녀도 아무 역사 없었는데 어느 날인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거린을 만나게 된 거예요. 뭔가 구걸을 했을 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그 예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5,000명이 전도되는 그런 놀라운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래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도 9시 기도 시간에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인가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한 번도 환상을 본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환상이 보여주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득 채울 때, 어느 때가 되어질 때 이렇게 응답은 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해봐도 소용없네.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여러분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그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케이 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이제 됐다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이 끝까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표적들, 기적들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나타내시는 그 표적이 대단한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었어요. 제가 잠시 좀 고민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싶어서.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등장하는 물, 오늘 등장하는 돌 항아리, 오늘 등장하는 하인, 이 삼박자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럼 예수의 어머니는 대단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보통 아기 낳고 그냥 주부하는 이 엄마들이 대단하시냐고요? 그냥 보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물, 흔하디 흔한 물, 결례통에 담는 물이에요. 그냥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손발 씻기 위해서 담는 물이에요. 그냥 흔하디 흔한 물이에요. 버려져도 아깝지 않아요. 가슴 아프지 않아요. 좀 흘려도요 속상하지 않아요. 허들의 물이에요. 그런 물입니다. 예. 그리고요 돌 항아리. 여러분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냥 보통 그냥 쓰는 항아리들이에요. 누가 항아리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항아리예요. 이조작이 아니에요. 백조작이 아니에요. 토작이 아닙니다. 그냥 항아리예요. 그냥 부딪히면 깨지는 항아리들이에요. 그리고 하인들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는데 그래도 뭔가 동네에서 저명한 사람들,
그래도 인정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해야지 세상에 어디 하인들을 불러다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소개될 때마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집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옵니다. 정말 가슴이 터질 정도로 정말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저를 행복하게만 보고 계십니까? 참 목사님은 좋겠다라고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얘기합니다만 저처럼 서름도 많이 겪어보고 무시도 많이 당해보고 차별도 많이 받아보고 어쩌면 죽지 않고 살아온 것이 참 용하다 싶을 정도로 제 스스로를 너 참 잘 살아왔다 이렇게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포도주와 같이 떨어진 인생처럼 별 볼 일 없는, 그냥 버려도 아무 소용없는, 누구도 그 물 버렸다고 아까워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을 그런 물과 같은 그런 인생, 그런 밋밋하게 살아온 인생. 어쩌면 죽어도 수십 번 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딛고 일어서면서 어쩌면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것들입니다. 물, 항아리, 하인들. 그러나 주님이 가장 아끼고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를 가장 첫 번째 표적으로 만드는 이한 기대한 그런 도구들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그런 도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주보에도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3월 초에 한 달 후에 미국에 또 성회를 갑니다만 가서 미국에 가서 성회를 한다는 그 자체보다도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런 은혜를 다 입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저를 잘 모르십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내가 어떤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가를 제가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한탄하고 비굴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상관해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저 밋밋한 물을 써주시고 밋밋한 하인을 써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절망하고 왜 한탄하고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탄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원망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뭐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무엇 때문에?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네가 잘했으면 뭘 얼마나 잘했고 네가 대단하면 뭐가 얼마나 대단했다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도구를 보십시오. 목포예담 교회는 이렇게 물과 같이 하인들처럼 돌 항아리처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 이제 망했다고 소문난 교회, 없어졌다고 소문난 교회, 아직도 있느냐고 말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절망하셔야 돼요? 왜 낙심하셔야 돼요? 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내 편이시라고 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 내가 약할지라도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물로 된 포도주, 물이 편해서 포도주가 됐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제주도에서 온 삼다수입니다. 이거는 롯데 아이스라는 전북 순창에서 왔네요. 이건 천연수, 전라북도 완주에서 왔네요. 이건 백산수, 저기 백두산, 중국에서 왔네요. 이거는 강원도 천안에서 왔네요. 이거는 평창수, 평창에서 왔네요. 물이라면 최고 좋은 물들을 제가 선별해서 가지고 왔어요. 어제 영마트에서 제가 사왔는데 혹시 아세요? 제가 영마트 다녀온 거 아세요? 모르시죠? 네. 영마트에서 사왔어요. 자, 이거 허드렛 물 아닙니다. 이거 물 아까운 물이에요. 생수입니다. 오늘 이거 드릴 테니까 누가 포도주를 한번 만들어 보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숙제를 드리고 싶어서 이걸 제가 준비한 거예요. 아니, 허드렛 물 아니에요.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이 먹어도 되고, 장관이 먹어도 되고, 어떤 귀한 손님이 와도 아주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생수예요.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한번. 자, 여러분,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 줄 몰랐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어떻게 포도주를 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다른 것 좀 고민하지 말고 좀 이런 것 좀 한번 묵상하면서 고민해봐요. 어떻게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질까? 어떤 과학자가 만들 수 있으며, 어떤 의학자가 만들 수 있으며, 어떤 정치가가 만들 수 있으며, 어떤 돈 있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 그래도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해서 예수님까지 초대하고 제자들도 초대하고 많은 사람들 초대해서 준비해 놓았는데 어떻게 밋밋한 물로 만든 포도주보다 맛이 덜하냐 이거예요. 자, 옆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시다. 물로 포도주도 못 만들면 앞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대단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 갖다 줘도 못하잖아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직접 주님께 쓰임받은 하인들은 이게 어떻게 되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은혜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연회장이 인정하는 포도주였어요. 물로 만든 포도주가.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얼마나 좋은 포도주인지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물로서 역사하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참 이렇게 물을 많이 사용하셨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결국에 물은 어떤 분들은 말씀으로 의미합니다. 어떤 분은 성령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너희가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케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은 결국에 깨끗하게 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대.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주님이 첫 번째 오늘 목적을 두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변화입니다. 변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 아무리 못된 깡패 건달 같아도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역사, 변합니다.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장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넘어가서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고 지금 그것으로 끝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물은 우리를 변화시킬 만한 이런 힘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물을 만만하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3장에 세례를 베푸십니다. 요단강에 있는 그 물로 세례를 베푸실 때에 오늘 거듭남을 의미하는, 예수 믿고 이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세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심을,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의 증표가 세례 아니겠습니까? 물로서 세례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로 또 역사하십니다. 남편을 5명이나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고 늘 두려움 속에서,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사람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여자, 그러나 그 물동이를 이고 와서 자기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했던 그 여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 이 물 떠먹고 다시 되겠다고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실 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되어지는데, 결국에 이 여자는 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영생수를 마시게 된 거예요. 말씀의 생수를 마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베데스다 연못에 가니까요, 물이 가득한데 그곳에 가끔 물이 한 번씩 통하는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뛰어들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치료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물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보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즉 피의 물,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 속에 생명이 없다 했어요. 예수의 피를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며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입니다. 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생수에 넘치리라.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이런저런 목마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오늘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예수님, 도대체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죄를 져서 저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소경을 불러다가 눈에다 진흙을 발라주고 신람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신람 못에 가서 눈을 씻을 때 눈이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물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요. 물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수건을 동이시고 그 겸손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또 병사들이 와서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한 방울도 없이 남김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물과 피를, 피와 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당신에게 있는 그 생명의 그 물과 피, 그 한 방울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더 이상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나가지 못하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냐고 다시 그를 찾아가셔서 고기를 잡는 그들에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고기는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이 무엇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주님 떠나서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얘들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쫙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건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세어보니까 153마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다시 그를 불러다가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상처로 인해서 그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다시 돌아간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그 물 가운데서 다시 그 제자 베드로를 부르셔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사도로 다시 세워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진 것은 물 같은 내 인생을 얼마든지 맛깔나는 정말 신바람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전적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한 놀라운 표적임을 믿으시고 주님에게서 멋진 인생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소망 가운데 달려가시는 목포예담의 귀한 가족들 되시고 우리 모두가 멋진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이 써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